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사울로부터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보면 우리 어제 보았던 지역은 그일라라는 곳이었죠. 이 그일라라는 곳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이 주인이 자주 바뀔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 지경이었고 또 어제와 같이 블레셋이 강한 그런 경우에는 이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또 가축들도 재산들도 유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처지를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다윗에게 알렸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다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청하기보다는 다윗에게 청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급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 그일라 땅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했죠.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는 당연히 이 블레셋 지경과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성은 그일라 성은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런 성읍이고 요새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군사들이 애워싸서 그들을 고립시키고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상황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죠.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냐면 십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십광야에서도 이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야겠죠? 그일라도 마찬가지고, 10이라는 그 10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다윗과 같은 지파에 속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 10광야에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 또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다음에 도망치는 곳은 마온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차 앞으로 볼 내용들을 제가 미리 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마온 광야에서도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라는, 여러분 좀 귀에 좀 이 지역은 익숙하죠? 엔게디라는 이러한 황무지 또 그러한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사해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일라에서부터 점점 또 동쪽으로 이동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동선을 그려보면 아주 여기저기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은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광야에 있죠. 십광야에 있는데 이 십광야로 도망친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상대하는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려고 다윗을 찾으러 왔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여기에서 자기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즉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십광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6절 말씀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자, 사울은 다윗을 찾으러 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즉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을 매우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만나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으니까.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그를 격려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한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적인 역사라는 말에 이 기적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기적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기적이 흔하게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겠죠. 그것은 일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가장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냐면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아주 드물거나 혹은 기적처럼 아주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있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는가.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일들이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100%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고, 모든 사람 안에는 완전하지 못함이 있고, 모든 사람은 아직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완전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을 겁니다. 왜? 그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나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고 좋은 것을 줄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저에게 완전한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나에게 해를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저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자녀들이 좋은 스승,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앞서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선생님도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관계하며 하나님만 만나며 살아간다면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상처를 당하면 어쩌지? 하고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그런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기대하고 또 의지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어떨 때는 좀 말 안 듣고, 또 개구장이 같고, 또 훈계를 해도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한두 명만 데리고 있어도 힘들 텐데, 그런 아이들을 수십 명을 매일같이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또 그 마음이, 정신이 피폐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명만 이렇게 교육한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는 유난히 까칠하게 대한다. 좀 차별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저 선생님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데, 그런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선생님이
혹여라도 자기의 어떤 이런 좀 어려운 그런 마음, 또 스트레스 받는 마음, 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막 교장이나 교감이나 학부모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감정을, 좋지 않은 감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기분도 좋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문제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물며 선생님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성격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일을 함께 도모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물론 여러분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 가운데서는 정말 귀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봤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사람들, 곧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며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을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기를, 혹 만난다 할지라도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좋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는 특별히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이렇게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도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악한 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악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악한 자들, 곧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유난히 괴롭히는 또 우리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는 그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그를 통해서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일도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공격하든지 간에 아무 문제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힘있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공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면 제일 좋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그럴만 하시다면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물론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 악한 자와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그 기도에 이 내용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악한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저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탄한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이러한 평안하고 평탄한 삶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존귀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험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은 더욱 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이런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바로잡고, 그래, 이렇게 악한 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시험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분명히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더 큰 상급을 얻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요. 앞에 두 가지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환경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러한 은혜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악한 사람, 악한 시험, 악한 공격 당치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였어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 받기만을 바랄 때가 많죠. 아니,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취할 역사, 이러한 우리만 대상으로 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화되어 간다면 우리 자신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는 아주 건강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내가 받을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요나단처럼,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줬잖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그러나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영적인 그러한 귀한 격려를 해주는, 힘이 되어주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반드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자, 우리를 시험에 걸리게 하는 자를 만나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도리어 그런 화가 복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격려하며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항상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또 그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공급하는 축복의 파이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